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는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소. 나를 부르려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모든 장성하니 주 뜻대로 되게 하소서. 나의 믿음 주께 아뢰오니 주님 내게 응답하시사 날 구원한 그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네. 나 주님을 찬양하리라. 영원토록 없는 노래에서 나 주님을 사랑하리라. 내 생명 다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자, 어린이 여러분, 할렐루야. 저 따라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들을 이제 과정들을 마쳐서 졸업 예배 드리는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이죠. 절에 다니는 스님도 아는 성도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도입니다. 네.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성도입니다. 네, 아는 거하고 이것이 진리가 돼서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거랑은 하루가 땅 차이인 거죠.
그냥 책에만 적혀 있는 좋은 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정말 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깨닫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예배 시간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어른들과 같이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들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소중하고도 소중한 일인 거죠. 저는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모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모 교회가 어떤 교회가 어머니 교회, 제가 태어났었던 그 교회에서 어른들과 같이 본당에서 예배 드렸을 때 그 냄새, 난로에서 피웠던 그 불꽃까지도 지금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떠들고 딴청을 부려도 영물이라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이 분위기를 저 아이들이 흡수하고 계속 기억할 겁니다. 그만큼 소중한 시간인지라 뭐 길게는 못하더라도 짧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예배 안에 정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저 아이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네. 스님들도 이 성구 안다니까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죄송하지만 저도 이 성구의 큰 의미를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된다는 것은 남들이 겪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 한복판에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궁금한 것들이 있죠.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왜 이렇게 병이 나고 어려움을 겪어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교회 다니면 그래도 좀 병도 안 낫고 생활형편도 좀 나아지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올까요? 라고 의문들을 가져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착하고 남한테 불편 안 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어릴 적부터 예배당에 다녔던 제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의문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송두리째, 저 자신을 송두리째 뒤 흔들어 놓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주 분노에 찬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그 말이 오히려 저에게 분노에 찼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달 동안 괴로워했었습니다. 정말 교회 일을 하고 있지만 교회를 떠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납득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가치관으로는 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일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저에게 머릿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셔서 저의 모든 인격이나 감성이나 지성이나 모든 면에서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진정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저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권사님 사랑하시는 거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일이 없이 편한 것처럼 조용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몰랐던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사람들이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제 주위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자식이 둘인데 둘째 아이가 흔히 자폐증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두 엄마랑 아빠는 둘째 아이에게 집중하여서 그 아이에게 온통 신경을 쓰는 겁니다. 아빠가 월급을 받아오면 그 월급의 모든 돈은 다 둘째 아이에게 다 치료비로 냈고, 다른 집안 식구들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째 아이는 그 집에 걱정거리가 된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기도 제목이 둘째 아들 치료였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을 만나서 그 집안을 밖에 보니까 문제는 둘째 아이가 아니라 첫째 아이였어요. 첫째 아이는 엄마 아빠의 둘째 아이에 대한 편애 때문에 큰 아이는 더 몸과 마음이 망쳐가는 단계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자신 있게 그분에게 이 말씀과 동일하게 3장 16절 17절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느껴지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둘째 아이를 주신 겁니다. 둘째 아이는 기도 제목 고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 아니고 찬양 제목입니다. 둘째 아이 뭐가 잘못돼서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천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분들은 평상시에 저희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둘째 아이가 아니었으면 우리 부부는 하나님 못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 몰라서 그저 그렇게 살았었던 불쌍한 인생이었을 텐데, 둘째 아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했던, 장애가 있다고 손가락질했던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였다는 것을 그분들이 고백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인생길 걸어가면서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극복해야 될 장애인 줄 알고, 고쳐야 될 장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떼를 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눈물과 콧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술술술 하늘의 은혜로 풀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동경제일 가족 여러분, 저렇게 귀하고 귀한 자녀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돌았으면 저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들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지만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기를, 저 아이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자라나야 비로소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마음에 다짐하기를,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양육을 부탁한 저 생명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크신 사랑으로 기르겠다 라고 다짐하는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타령을 많이 합니다. 노래도 많이 부르고 춤도 많이 춥니다. 사랑 타령을 많이 합니다. 동경 안에 긴자 거리에도 수많은 거리에서 음악과 술과 춤과 함께 사랑 타령을 많이 하지만 이 땅에는 사랑이 없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어디 있냐? 오늘 3장 16절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어하고 주셨으니.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주어는,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분 진짜 못됐어요. 저렇게 못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아시면 아마 목사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할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쁜 게 아니고, 악한 게 아니고, 약해서 그래요. 사랑 못 받아서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저렇게 안 할걸요. 사랑 못 받으니까 무서워서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더더 악해지는 거죠. 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면 이제 사람 볼 줄을 아셔야죠. 저분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 못 받아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사랑도 전달할 수 있고 좀 봐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조그만 결점이나 걸리는 이야기가 있으면 못 넘어갑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는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얼마나 불편한 인생이에요. 주셨으니 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오는 거죠. 문제는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주셨으니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시험 본 거 아니에요. 테스트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착하게 살고 복받게 살았다, 이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는 그것이 다 무력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진 인생을 살아온 거죠. 저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깨닫고 눈물과 콧눈물을 흘리면서 전기가 막 몸속에 흐를 때 비로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살았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지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 인생 끝났어요. 이제 제 인생 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줘요. 집사님, 권사님, 친구한테 돈 뺏기고 몸 뺏겨서 다 잃어버려서 다 끝나셨죠? 예, 이제는 더 이상 재기불능 못해요. 아무도 힘이 없어요. 집사님, 괜찮아요. 집사님이,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시는 거 알면 그게 집사님에겐 힘이 되고 잭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시는 거 알면 돼요. 나머지 거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집사님 잭이 가능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없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떠났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비록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셨는데 그 크신 사랑으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100이면 100 다 콧웃음을 칩니다. 차라리 목사님 호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이라도 주시지. 그 10,000원이라도 주면 그 돈 가지고 밥이나 사 먹을 텐데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자꾸 쳐다봅니다. 뭐 주머니에 뭐 있으면 그거라도 좀 주세요. 차라리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100명 중에서 한 명은 꼭 지나고 나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들었을 때 좀 속상했어요. 하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친구한테 보증 잘못 썼을 때 하나님 왜 도장 찍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원망이 들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끼치고 막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하나님이 궁금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성경도 읽고 설교 들을 때 귀 쫑긋해서 듣게 되고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제가 돈 안 뺏겼으면, 돈 다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나님 못 만났을 거예요. 친구에게 보증 잘못 써서 돈 다 날린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친구가 가져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갔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제 인생이 이제 너무 기뻐요. 이런 얘기를 100명 중에 한 명은 꼭 듣게 돼요. 진리 안에 자유케 된 거죠. 우리 동경 제일 가족 여러분, 성경의 그 두껍고도 두꺼운 성경책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두꺼운 책을 봐라. 그 두꺼운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딱 한 가지를 향하여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게 되고 내 몸 안에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뿌듯함과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좀 여유도 생기고 힘도 생기는 거죠. 저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자세히 보세요. 자신이 있고 당당한 아이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아이들을 보면 주위 사람들이 그래요. 쟤 1등 하나 봐. 전교 1등이니까 저렇게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당당하지. 전교 1등이 아니라 전교 꼴등이었어요. 꼴등 아이인데 자신 있고 당당한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딱 한 가지예요. 누가 뭐래도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 뭐라 해도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마 아빠랑 이렇게 좋은 분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다. 그 아이는 마음 안에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자신 있고 당당해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도할 때 천국은 어린애와 같이 하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커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약속 기도인 거죠. 이렇게 기도를 날마다 저 아이들이 입에 배면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가는 거죠. 보온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부모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보온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보온하는 인생이 어디 가서 사람들 힘들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보온하려면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가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부모가 일일이 잔소리해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약속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끌고 가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행복한 것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부족한 이 자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푹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저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가 정말 저에게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저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을 치고 몸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를 꽉 붙잡고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고 고함칠 수 있는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려움이 와서 나 인생 끝이에요, 다 망했어요, 재기불능, 이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알면 돼요.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그곳에 하늘의 신비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하리라 살려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어린아이들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지금까지 이곳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밀한 사랑이 없이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경제일 가족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아 우리가 몸과 마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저 생명을 양육하고 기르는 부모님들 마음 안에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아이들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